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주님 전을 찾았으니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것도 영하 10도가 넘는 이 추위에 이렇게 나오셨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십니다. 자, 요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드디어 그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자신의 잘못,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에 의한 그러한 일임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그러한 연유로 인해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요나가 고백한 이 주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는 주인을 뜻합니다. 주인.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또 인정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주라고 하는 고백은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깊은 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고백한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래서 무척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정반대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정반대인 다른 곳으로 그가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잘 알고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아는 것과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내 삶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신약에 많은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중심에는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국민 배우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연배되는 그 이상의 분들은 국민 배우 하면은 모두가 다 최불암 씨를 아마 떠올릴 거예요. 최불암 씨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수사반장부터 시작해서 전원일기 또 한국인의 밥상까지 근 한 40-50년을 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그런 아주 훌륭한 연기자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저는 최불암 씨에 대해서 이처럼 아는 게 많아요. 그분은 40년생이라고 해요. 40년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80 중반 정도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최불암 씨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제 존재도 모를 거예요. 제가 최불암 씨의 나이를 알고 또 그가 어떤 작품들을 했는지 그 제목을 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최불암 씨는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나는 알지만 최불암 씨는 저를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불암 씨를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아는 것,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되 여러분의 삶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되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결국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이 신앙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그 굳은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요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곳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과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은 사라질 것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꽤나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라지고 말 것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그가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쪽 눈으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한쪽 눈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다가 뭔가 소란스러워요. 그럼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목, 주목, 주목. 그러면은 막 장난치던 친구들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여전히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장난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꼭 있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분필을 그 아이에게 던집니다. 분필이 없으면 뭘 던집니까? 지우개를 던지게 되죠. 머리에 맞는 순간 그 친구는 아하,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주목하라 했을 때 주목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필이 날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주목했을 때 주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했는데 그가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겠죠. 세상을 살면서 이 관계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관계예요. 양다리 걸치는 관계. 이도저도 아닌 관계. 네. 아예 발을 담그려면 담궈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리부동한 태도는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태도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되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는 있었지만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처럼 이도저도 아닌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혼이 난 후에야 오늘 본문회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그래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진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 내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 눈밖에 나서 이렇게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본다. 아니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요나서를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나고 난 후에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혼나고 돌아갈 수도 있죠. 요나처럼 혼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혼나면 아파요. 혼나면 아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되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죠. 야야야, 이 길로 가면 진짜 편해. 야, 이 길로 가면 너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야, 그렇게 사서 너는 언제 너 출세할래?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니까. 이 길이 훨씬 편하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그렇게 네가 사랑 타령만 할래?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래? 야, 요즘은 그렇게 살아서 결코 성공 못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넓고 아주 편한, 아주 그냥 뭔가 탄탄대로와 같은 성공의 길이 아니야. 찾는 이가 적은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이야. 그게 너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거야. 그걸 먼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세상에서 편안해야만 세상에서 정말 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았을 때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니느웨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두려웠던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선포를 해야 돼? 괜히 그 얘기했다가 괜히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야,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탔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간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그가 그와 같은 환난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은 지금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구나. 내가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요나의 이 고백과 같이 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